진짜 행복합니까? 여러분? 네.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축복하고 그 마지막에 여러분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찾으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단어로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행복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처럼 구원을 얻은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편을 들어준 사람들은 없습니다라는 정말로 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이고 12지파를 향한 축복,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향한 축복인데 얼마나 기쁘고 그 좋은 분위기와 그 이제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34장으로 바로 가면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 이제 느보산이라는 그 산,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보이는 그 땅에 가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멋진 뷰를 보여주시면 산 꼭대기 정상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들어갈,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 그 땅을 모세한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40년을 무려 기다렸고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거의 이거는 몇백 년이 지났는지 모르는, 노예만 400년이고 거의 합치면 7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다렸던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위에까지 보여주셔서 그 높은 산에서 가나안 땅 전경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다음에 4절에 뭐라고 하는가? 너는 이것을 내 눈으로 보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한다. 너는 못 간다. 어려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축복을 하고 그 앞에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너는 그리로 못 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이 말씀을 듣고 들었겠습니까? 이 부르심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로 40년을 지내고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인 그것이 바로에게 들통이 돼서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이 흘렀습니다. 80세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임하셔서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그것이 궁금해서 돌이켜서 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너는 그 땅, 너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까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소명을, 부르심을 하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게 출애굽기 3장이에요. 하나님이 본인을, 자기를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했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한 다음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너는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모세한테 드디어 때가 되어서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하고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어디로 데려간대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아름답고 좋은 땅에 들어가게 너를 부른다. 이 얘기를 모세가 들었어요.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400년 동안 지금 거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지금은 거의 그 학대가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모세라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내가 누군데 갑니까?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설득하는 장면이 3장에 나오고 4장 넘어가서도 계속 나와요. 모세야 가라. 가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보냈다고 하고 가서 이런 표적 보이면은 그들이 항복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주님, 저는 원래 말을 못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고 바로 앞에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한 후에도 저는 여전히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은 말을 갑자기 잘하게 하던가 하셔야지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누가 말을 줬느냐? 누가 입을 지었고 눈을 지었느냐? 내가 할 말은 너 입에 넣어줄 테니까 가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4장 13절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오 주여. 이렇게.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지금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금 모세랑 막 얘기하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열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형 아론 붙여, 네 형 말 잘하니까 네 아론을 붙여주겠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 그래? 패스. 다음 사람 이렇게 다른 사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 간다고 했잖아요. 안 간다고 했어요. 모세가 분명히 몇 번이나. 그러면 근데 뭐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출애굽 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들어보낸다며. 그것 따라와서 40년 광야 생활 산전수전 다 겪고 이 나이에 고생 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서 너는 못 간다. 너는 못 간다.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죠. 토사구패. 진짜 이게 여기서 나오나?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서 쫙 보여준 다음에 너는 보기는 하지만 못 들어간다. 약 올리시는 건가? 모세가 이 얘기 듣고 장난하시는 건가? 농담하시나? 별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얘기했던 사람이니까 가서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한번 단판을 벌여서 실랑이를 하던가 뭐 기도를 하던가 간구를 하던가 뭐 딜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5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죽었어요. 돌연사인가? 충격받아가지고. 근데 뭐라고 그래요?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멀쩡했어요. 여러분. 아파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얘기 듣고 죽었어요. 6절에 어느 정도까지인가 장사했는데 무덤도 하나님이 이 정도로 대접을 해주시는가? 무덤도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해서 지금까지도 모세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40년 수고했으니까 장례라도 잘 치러서 무덤이라도 잘 만들어 주던가 뭐 이런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세의 마지막을 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26절에 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는 신도다. 그러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모세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러면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비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절망적인 소식을 언제 듣는가? 33장 이후에 듣지 않고 32장으로 가면은 축복하기 전에 32장 49절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미 축복하기 전에 32장에 얘기를 했어요. 그죠? 32장에 너는 못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같으면은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막판에 안 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저도 안 할래요. 근데 축복하고 있고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유를 얘기를 하세요? 너는 왜 못 들어가냐라고 할 때 무리바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한 달이면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40년은 광야 생활을 합니다.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뭘 불평해요? 사막이니까 물이 없다. 물이 없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물이 없어? 물이 없어? 살겠다? 물이 없어 죽겠다. 왜 여기 데려와서 우리 목말라 죽게 하냐? 거기서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데 반석을 한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것을 40년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네요. 민수기 20장에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나서 1세대는 거의 갔어요. 1세대는 거의 갔고 2세대 정도 남아있는 사람이 뭐 있을지라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어쨌든 40년이 지났는데 민수기 2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때 죽었을 때 우리 죽었으면 그때 좋았는데 뭐 왜요? 목말라다는 거 지금 물이 없어서 4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 중에 1세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40년 지났는데도 이렇게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2세대도 1세대랑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1세대랑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가 그때 죽었으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40년간 기적으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왔는데 물 없어서 우리가 그때 죽었으면 좋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런 민수기에 보면 뭐라고까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1세대가 이렇게 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굽이래요. 근데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그 모세랑 아론을 붙들고 무리바 다툼이라는 것인데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너희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낼 수 있는 사람이냐 존재냐 하면서 모세가 그때 지상에서 최고로 온유했던 사람이 그때 분노합니다. 그때 분노해서 반석을 말로 명해야 되는데 두 번은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 너는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지금 안 믿었어요. 이 순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번 잘못했다고 40년 뒤집는 거예요? 지금 이해는 돼요. 하나님 분명히 잘못해요. 이 상징적인 반석이 그리스도거든요. 고린도에서 해석할 때 이 고린도서에서 해석하는 십자가 사건이 두 번 일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 한 번으로 족한데, 그런데 이거 잘못했다고 지금 40년간의 약속을 뒤집어 버릴 수 있냐라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는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데 이 한 번으로 모세를 안 들여보낸다. 이게 맞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사건을 보고서 모세가 이때 잘못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갔다라는 하나님의 벌과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 하나님이 모세까지도 잘못하면 가나안 땅에 못 가게 하시는 분이구나. 한번 삐끗하면 그냥 실패하는 건가? 라는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책망을 넘어서는 징계라고 정도만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문제로 서운해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아니면 분노에 배신감에 막 충만하거나 그런 기록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너희를 하늘에서 도울 것이다. 하늘의 샘이 지금 하늘에 열려서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러는 것일까? 왜 모세는 무슨 마음으로 지금 있는 것일까? 이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누구한테 처음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은 누구한테 처음으로 주십니까?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한테 주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처음에는 아버지와 함께 다 출발했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부르심을 시작합니다. 그때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하는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일을 이때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딱 도착을 했네요. 무려 한 출애굽이 일어나기 훨씬 한 700년 넘게 전에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 땅을 자손에게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씩 땅을 사야죠. 제일 중요한 가운데 땅 사고 그 다음에 점점 넓혀가서 땅을 계속 막 사면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복해 나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는 거? 나중에 아브라함이 언제 땅을 사는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가 필요할 때 그때 딱 무덤 그 땅을 하나 삽니다. 이상하잖아요. 땅을 준다고 했는데 그 땅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소유로 있어서 돈 주고 워낙 아브라함이 이제 안그네처럼 살아서 그냥 가지십시오 했는데 해적 속이 아니다. 내가 돈 주고 사겠다 이것만. 그래서 그것만 샀어요. 아브라함한테 주신다고 했던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었다면 미리미리 빨리 사서 소유권을 가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할 때 이것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아브라함한테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가 지금 이 땅 이스라엘이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아브라함에게는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아브라함한테는 발 붙일 만한 땅을 하나도 주지 아니했다. 왜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럼 거기서부터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하나도 주지 않았다.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론이 오늘은 길다. 아브라함한테 너 네 자손에게 줄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해서 갔는데 한 평도 주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에 자기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천막에 살았대요. 성에 살아야 되거든요. 성을 쌓고
성을 쌓아서 영토를 정하고 해야 되는데 텐트, 계속 움직이는 텐트에서 살았대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은 어디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이 아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있고 다시 출애굽해서 모세 왔고 40년 지났는데 모세가 출애굽해서 마지막 가나안 땅의 앞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버리시지 않죠. 하나님이 모세가 바라본 땅은 무슨 땅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까지 와서 모세를 상징적으로 해서 도착하게 하신 그 가나안 땅은 어디냐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땅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 마지막에 이렇게 나를 배신하는구나. 믿을 수 있는 분은 없구나.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제 젊은 사람한테 넘어가는데 이런 거죠. 자기가 일은 다 했는데 다른 사람이 열매를 먹네요. 내가 일은 다 했는데 공은 다른 사람이 차지한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처소가 뭐래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영원하신 처소가 하나님이고 내 영원하신 팔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팔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내가 가려는 땅이 아니다. 궁극적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지 저기 보이는 땅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땅이 아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 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이 훨씬 좋다니까요. 최첨단 문명으로 최강대국이라서 해쪽 브리지 속 있는 그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제 너는 이 땅이 아닌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어떻게 해요? 잘못했거든요. 앞에 잘못했으면 벌로 더 나쁜 데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가나안 땅이 아닌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직행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궁극적인 약속의 땅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땅은 이 땅에 속한 곳이 아닌 속하지 않은 땅으로 모세를 들여보내십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사람들과 함께 지냈는데 아까 그렇게 모세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과 다르게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됐는가?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이 얘기 듣고 자기 얘기하는 거야. 아, 이제 드디어 달려갈 길에 맞췄구나. 그러면 이 전에 모세는 완성이 되어서 정상에 이르렀거든요. 어떤 정상에 이르렀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사람으로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 외에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만족한 사람, 평안하고 편안한 사람. 모세처럼 하나님하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과 얘기하고 나서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이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산에 올라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사람.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자 더 이상 모든 것이 다 시시해 보이는 사람. 예수를 믿고 알게 되자 나머지가 배설물같이 보이는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미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얘기에 아무런 요동도 하지 않고 편안합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이건 가나안 땅이건 애굽이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땅이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에 있고 평안하고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좋습니다. 가라, 좋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제 몇 주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요한복음을 읽고 또 이제 이 모세의 이야기를 담은 한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여러분 주신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이제 단원이었는데, 그 책을 이제 정독하면서 거기에서 이 저자가 이 마지막 단어를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궁극이 되고 다른 것들은 중요성을 잃는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혼이 되는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과 함께 산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모세다.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는 우정이 영원히 이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이제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올 때라고 말씀하시면 편안하게 내려놓고 그의 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신뢰하게 된 그분의 팔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이 되었다.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그 산에 올라갔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올라갔을 때 하얗게 변하신 그 산에서 모세랑 엘리야가 예수님과 뭐 합니까? 얘기 나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충만함. 모세는 내면으로 여기에 도착했어요. 영혼으로 도착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궁극적인 행복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모세는 도착했어요. 하나님의 품속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는 이미 도착한 하나님의 품 속에